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과 모든 생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모든 생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려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만은 침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사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만 지켰더라면 인간은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곧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여자를 꿰었습니다. 여자는 그것이
사탄의 꼬임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을 섞었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자는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그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것을 보고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아주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자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 서리에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인간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그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곧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도 시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고 불러도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습니다. 딸이 아버지 시신을 붙들고 펑펑 울어도 죽은 사람은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우리 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자 아담이 관리하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채소와 열매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육신은 병들게 되었고 종국적으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자 영적으로는 죽고 환경적으로는 저주를 받고 육신적으로는 병들어 죽게 되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 248개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를 합해서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율법을 총정리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한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총정리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613가지나 되지만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율법을 총정리해서 하나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명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상천외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밖에 건너가서 신비의 새를 잡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입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저 그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이처럼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 가나안의 7 족속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간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말씀 자리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으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때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상천외한 노력을 해야만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무조건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라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그 말씀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그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도덕적인 규범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그 의미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영생과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인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